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지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함께 살기 전에 성령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녀의 일을 드러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안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요셉은 그날 밤 즉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서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낸 것을 근거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통곡한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헤롯이 죽은 뒤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본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내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며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 말렸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후에 시장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다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닷가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